네, 오늘 메시지는 큰 덩어리와 작은 덩어리 사이에 끼어 있는 그런 어떤 부록, 그 어떤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와 또 하나의 메시지를 연결해주는 그 링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메시지는 우리에게 굉장히 큰 도전이라면 도전이 될 수도 있고, 또 가르침이라면 가르침이 될 수도 있는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자, 먼저 1절부터 6절까지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속건제 규례죠. 일반 규례에서는 모든 백성들이 다 알아야 되는 규례죠. 그러니까 모든 백성들이 다 알아야 되는 규례에서 속건제를 설명할 때는 그 절차에 대해서 설명이 없었습니다. 단지 그 5분의 1, 20%를 더해서 배상하라. 그리고 순양이어야 한다. 뭐 이 정도였지, 그 절차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일반 백성들이 알아야 되는 규례가 아니라 제사장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규례로서 다시 그 번제부터 쭉 배우고 있죠. 그리고 분량으로 나누어서 마지막에 화목제가, 제일 마지막에 화목제가 나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속건제에서 제물을 잡는 절차는 조금 전에 설명드린 대로 순양만 됩니다. 앞에서 일반 규례에서 순양만 된다는 규례가 있었죠. 그것만 다르고, 그리고 이제 제사 절차는 사실상 화목제하고 똑같습니다. 오히려 속죄제의 경우와 속건제의 경우가 다릅니다. 보통 속죄제와 속건제는 배상이라는 문제가 있을 뿐이지 거의 내용이 비슷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속죄제, 속건제, 이름도 비슷하죠. 그런데 속죄제는, 그러니까 속죄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준 것은 없습니다. 훔치거나 뭐 파손하거나 그런 건 없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을 경우, 그렇죠. 그 속죄제, 그 속죄제 때는 피를 받아서 제단에, 그 제단 밑에다가 붓습니다. 붓지만 번제나 화목제는 그 피를 제단 사방에 이렇게 다 뿌립니다. 마찬가지로 속건제도, 속죄제는 제단 밑에다가 붓는데 그 속건제는 뿌립니다. 그리고 그 피를 손가락에 찍어가지고 제단 뿔에다가 바르라고 되어 있는데, 바르는 것도 이 속건제는 없습니다. 속죄제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화목제하고 속건제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고기를 먹는 것은 화목제의 경우는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먹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속건제는 모든 사람이 다 먹는 게 아니고 제사장만 먹을 수 있습니다. 즉 앞에서 제물을 잡는 것은 화목제하고 똑같이 잡는데, 단지 제물을 먹을 때는 화목제는 다 같이 나누어 먹잖아요. 그런데 속건제는 다 같이 나누어 먹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속건제의 특징이죠. 그래서 이 속건제는 결과적으로 두 가지 메시지를 한꺼번에 갖고 있는 겁니다. 즉 화목제하고 그 틀이 똑같으니까 그 5분의 1을 배상을 함으로써 이웃과의 화목을 이룹니다. 자, 속건제 훔쳤어요. 예를 들어서. 그럼 갚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화목제의 요소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이해되시죠? 그리고 또한 죄를 지었잖아요. 그러니까 속죄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화목제와 속죄제를 합친 것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손해를 끼친 것을 배상한다는 의미에서는 화목제, 그리고 그 화목의 의미죠. 그리고 죄를 속한다는 의미에서는 속죄의 의미. 그래서 그 고기는 다 같이 나누어 먹는 것이 아니라 죄를 속하는 고기이기 때문에 제사장이 먹도록 해서 그 화목과 속죄의 그 두 가지 의미를 한꺼번에 속건제는 나타낸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7절부터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자, 이 부분이 이제 화목제를 다루기 전에 이제 우리가 다음 주부터 화목제에 대해서 상당히 길게 이제 들어가거든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한 큰 덩어리와 또 굉장히 중요한 덩어리를 연결하는 링크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오늘 잠깐 설명하는데, 이제 제가 제사장의 규례에서 그 내용의 분량에 따라서 나열한다 그래 말씀드렸죠. 그래서 제일 긴 화목제가 이제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데, 그 전에 번제, 소제, 속제제, 속건제, 이 네 가지 제사의 제물들로부터 나온 것들은 모두 누가 갖습니까? 제사장이 가져요. 제사장이.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자, 제사장이 갖습니다. 이게 왜 중요한지 의미가 있습니다. 일단은 조금 이따 설명드리고요. 그래서 이 화목제는 그런데 그렇지 않죠. 제사장이 갖는 게 아니라 이제 보통 화목제에서는 다 같이 나누어 먹죠. 이 내용이 실제로 등장하는 것은 이제 다음 주 화목제 다룰 때 나옵니다. 그래서 화목제가 그렇기 때문에 그 이전에 번제, 소제, 속제제, 속건제는 다 제사장들이 갖게 된다는 것을 설명을 합니다. 번제의 경우는 그 번제를 드린 제사장이 그 제물을 태우고 가죽을 갖지요. 그 다음에 소제 기억납니까? 유향 섞어 가지고 일정 부분을 태워드리고 나머지는 그 소제물을 제사장이 갖습니다. 기억나시죠? 그리고 속제제, 속건제 역시 마찬가지죠. 그 고기를 다 제사장이, 그렇죠? 그 제사장이 거룩한 곳에서 먹음으로써, 그 바친 고기를 제사장이 거룩한 장소에서 먹음으로써 그 죄가 용서받았다는 것이 증명이 됩니다. 단지 이제 제사장이 먹지 못하는 경우가 있죠. 그 어떤 경우입니까? 제사장이 죄를 지었을 때, 그리고 온 백성이 죄를 지었을 때, 이거는 이제 제사장도 해결 못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진영 밖으로 끌고 나가서 진영 밖에서 완전히 싹 다 태워버립니다. 왜냐하면 그 제물에 이스라엘 백성 모든 죄가 증가되었기 때문에. 혹은 제사장이 지은 죄는 이스라엘 전체가 지은 죄잖아요. 그래서 제사장이 예를 들어서 죄를 지었다. 그러면 그 제사장의 모든 죄가 그 제물에 전념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무조건 진영 밖으로 끌고 나가서 완전히 싹 다 태워버려야 됩니다. 따라서 제사장들은 이스라엘 사람들로부터 제물을 받음으로써 이제 결과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사장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이 바친 제물을 먹음으로써 그 죄를 사해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사장은 그 제물을 부지런히 먹음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생각나도록 하게 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첫 번째 역할입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뭡니까? 이 제사장은 또한 기업이 없잖아요. 개인 재산이나 땅이 없잖아요. 그러면 뭘로 먹고 삽니까? 그렇죠. 이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이렇게 제사 드릴 때마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바치는 이 제물을 먹음으로써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 가만히 보세요. 이 제사장의 그림을 보면 여러분 어떤 이미지가 떠오릅니까? 제사장을 딱 보고 있으니까 제사장은 재산도 없어요. 땅도 없어요. 가진 게 없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백성들이 이렇게 바치는 그 제물을 먹음으로써 계속해서 굶어 죽지 않고 살아가죠. 그래서 이런 모습 자체가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먹여 살린다는 거예요. 이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를 잘 드려라 이거예요.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잘 드려라 이거예요. 그런데 동시에 그거 제사 잘 드리면서 한번 봐라. 너희가 섬기는 저 제사장 땅도 없고 재산도 없고
그리고 재산을 축적하고 모을 수도 없다. 그러나 하나님이 굶어 죽지 않고 매 시간마다 때마다 챙겨주지 않느냐. 이걸 굉장히 중요합니다. 따라서 제사장들은 이스라엘 사람들로부터 그 제물을 받음으로써 하나님께서 너희 제물을 받으셨다는 것을 선포해 주는 역할을 하고, 또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신다. 이것을 고백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어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제물을 받게 하시고, 그 제물로서 그들이 살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신약에서는 진짜로 예수님을 믿어야 말씀을 내가 지킬 수 있고, 그 사랑의 법을 지키고 율법을 이루고 온전한 이스라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이 원리가 나타나고, 또 구약에서는 실제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것을 믿어야 욕심 안 부리고 정말 의롭고 바르게 살 수 있다는 것을 또 보여주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자, 계속해서 한번 봅시다. 제가 오늘 사실 이번 주에 몸이 굉장히 안 좋아가지고 지금 사실은 굉장히 지금 애를 많이 써가지고 지금 서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목소리가 조금 떨려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속건제 규례, 이 속건제 제사와 이제 관련해서 제사장의 삶에 대한 가르침을 우리가 이렇게 깊이 묵상을 해보면 우리에게 상당히 중요한 메시지가 나옵니다. 먼저 첫 번째, 속건제 규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가가 나옵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냐? 굉장히 중요하죠. 그게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느냐? 자, 속건제는 뭐라고요? 아까 혹시 기억납니까? 속건제는 속죄제와 화목제를 합친 거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다른 사람의 어떤 물건을 훔치거나 했으면 이제 그 사람하고 화해를 해야 되잖아요. 잘못한 거 갚아주고. 그래서 화목제고, 또 그것 자체가 죄를 지으니까 죄를 용서받아야 돼. 그게 속죄제. 그래서 화목제와 속죄제를 합친 것과 같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이 속건제를 통해서 자기 백성들에게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뭐 다 마찬가지인데, 속건제가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에게 한번 따라해 봅시다. 첫 번째 화면 나오시죠? 보이죠? 죄로부터의 정결.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 믿는데 막 죄 지어도 된다? 절대 아닙니다. 죄로부터 정결하게 살 것을 하나님은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죄로부터의 정결, 이것을 첫 번째 우리에게 요구하시고요. 또한 제사장들이 그 제물로 생계를 유지하면서 하나님을 영원하신 기업으로 삼고 살아가는 것처럼, 다시 말하면 제사장은 재산이 없어요. 유일한 재산이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바치는 제물. 그게 제사장의 유일한 재산이에요. 그걸로 생계를 유지하면서 누가 우리의 영원한 기업이 되신다?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기업이 되신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삶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먹을 것을, 입을 것을 모든 삶을 책임지신다는 그 믿음과 확신 없이 세상에서 살아가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보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기업이심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배울 수 있어야 돼요. 결국 우리는 다 목사도 아니고 옛날식으로 따지면 제사장도 아니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어떤 환경에서, 학교든 가정이든 직장이든 어느 곳에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떤 삶을 살든지 간에 우리는 모두 예수님의 제자 아닙니까? 새 이스라엘,
교회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비전이에요. 이제 예수님은 세상을 위해 기도하지 않습니다. 세상을 구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누가 세상을 위해 기도하고 누가 세상을 구원합니까? 바로 교회. 할렐루야. 예수님은 교회에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자기 목숨을 걸고 피를 주고 사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는 굉장히 중요한, 세상에서 보배로운 존재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런데 이 교회, 새 이스라엘,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제사장의 역할, 그렇죠? 제사장의 역할, 왕같은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왕같은 제사장의 삶이 도대체 뭔데 했을 때 바로 죄로부터의 정결한 삶을 살아야 되고, 첫째. 그리고 두 번째, 이웃과는 화목한 삶을 추구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왕같은 제사장으로 이 세상에 보냄을 받았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전부 다 작은 예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천국, 그 하나님의 나라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지만 이 땅에 수많은 예수가 존재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수많은 작은 예수들이 이 세상에 퍼져서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베세다에서 복음을 전하시던 그 사역, 영혼을 구원하시고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그들에게 생수의 물을 마시게 해주시고 하던 그 사역을 지금 바로 이 교회가 이스라엘, 새 이스라엘이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우리는 그런 놀랍고 존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죄로부터 정결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아무리 작은 죄라도 우습게 여기면 안 됩니다. 두 번째, 우리는 이웃과 화목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축복의 통로라 그러죠. 그런데 솔직히 여러분, 사람이 죄 짓고 싶어서 죄 짓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또 싸우기를 좋아해서 싸움닭처럼 막 눈만 뜨면 싸우는 사람 있지만 많지는 않습니다. 저희 중에는 뭐 그런 일은 없지만 의외로 많은 교회에 다니는 분들 가운데 이런 싸움닭 같은 분들이 많습니다. 파이터예요, 파이터. 뭐 가는 곳마다 싸워요. 근데 여러분,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왜 성도가 이사를 하거나 뭐 다른 곳으로, 먼 곳으로 가게 되어서 교회를 옮기게 됐어요? 근데 왜 목사는 성도가 교회에 있을 때는 생전 전화 한 번 안 하다가 어떻게 사는지 관심 한 번 없다가 막상 간다고 하니까 왜 머리를 싸매고 들어 누울까요? 도대체 왜 그럴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결국은 그것이 다 욕심이라는 거예요. 성도들이 예수님의 양떼가 아니라 내 것이라고 생각하십니다. 큰 착각이죠. 욕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욕심 때문에, 그렇죠? 죄가 장성한 즉, 그렇죠? 이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느니라. 그렇죠? 우리 안에 이 욕심, 하나님께서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책임져 주신다는 이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결국 계속해서 욕심을 부리며 죄를 지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반대로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굳게 믿는다면 훨씬 더 의롭고 진실되게 살아갈 수 있겠죠. 비록 심지어 내게 기업이 없고 이 제사장들처럼 내게 가진 재산이 없고 기업이 없고 비록 내게 저 부동산, 동산, 땅이 없고 비록 내게 양과 소와 염소나 이런 어떤 괄목할 만한 그런 재산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매일마다 나에게 그 번제를 드리게 하셔서 그 가죽을 갖게 하시고 할렐루야, 소제물을 받게 하셔서 그 먹을 것을 얻게 하시고 또 속죄제물과 속건제물을 통해서 고기를 먹을 수 있도록 해주시는 모든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아등바등 죄지으며 신경질 내며 싸우며 다투며 살아가지 않을 수 있는 용기가 생기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진정한 이 신앙의 세계, 진정한 믿음의 세계는 말 그대로 믿음 없이는 결코 살아갈 수가 없는, 감히 흉내를 못 내는 세계라는 거예요. 물론 당시 제사장들의 삶이 내가 말이야 소가 몇 마리고 양이 몇 마리야 하는 식으로 뽐내면서 살 수는 없었을 겁니다. 그 정도로 넉넉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시시때때로 그들에게 먹고 입고 쓰기에 충분한 것들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믿고 그 앞에서 거룩한 자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죄로부터 지키는데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한 그것을 믿기 때문에 이웃과 욕심 부리지 않고 좀 더 화목한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발 시장에서 콩나물 500원 더 깎으려고 거기서 30분 동안 앉아서 싸우고 그러지 마세요. 마트에서 백화점에서 1,000원 더 깎으려고 아둥바둥 살지 마세요. 우리의 먹을 것을, 우리의 입을 것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마지막 가는 길도 예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선한 제자교회 모든 성도들이 마지막 임종을 할 때 예수님이 두 팔 벌리고 맞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선한 제자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헛되이 듣지 말고 허투루 듣지 말고 꼭 마음에 새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고 책임져 주신다. 따라서 나는 어떤 죄로부터도 이 시간 결별을 선포한다. 죄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유혹합니다. 너 그래가지고 어떻게 먹고 살겠어? 너 그래가지고 이 세상 살 수 있을 것 같아? 계속 유혹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신다. 그래서 돈 몇 푼 때문에, 그 이 세상에서 누릴 약간의 유익 때문에 내 신앙과 순결을 저 세상 앞에 팔아먹지 않는 그런 정결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이 시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적어도 나는 오늘부터는 하나님께서 내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고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겠습니다.